일어나셔서 좀 불편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 384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과 절제 열매를 더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달 우리 교회의 사역의 주제는 열매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사역의 주제를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열매 있게 하소서. 한 번 더 하실까요? 시작. 열매 있게 하소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시작. 열매 있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주로 열매 있게 하소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맺어야 될 열매의 종류, 이것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주일 오후 혹은 수요 경건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열매를 맺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의 첫 번째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혹시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미리 띄워주시네요. 방송실에서. 믿음의 덕의 열매를 더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의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이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여러분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모든 열매의 기본 베이스, 토양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바탕 위에서 열매가 맺을 때에,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는 먹을 수 있고 그 열매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의 기본 바탕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 우리가 소원하는 바 열매 있게 하소서. 첫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말씀드렸냐면 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는 열매, 믿음의 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덕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덕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이것이 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덕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덕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장수 중에는 지혜가 필요한 지장이 있고 용기가 필요한 용장이 있는데, 지장과 용장 못지않게 더 필요한 장수는 덕장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처럼 친구를 더 낮게 여기고 친구를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곧 덕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당신이 취해야 될 영광보다도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천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나단이야말로 진정한 덕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덕장 중에 더 덕장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애굽으로 음식을 구하러 내려온 형들에게 있는 음식을 다 퍼주었던 요셉처럼 얼마나 형들을 잘 섬겨요. 그 요셉이야말로 덕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에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덕장 중에 덕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덕의 열매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고 평생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 수요일 경건의 시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이냐? 농사를 지어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밭에 잡초로 무성하고 가시덤불로 덮이고 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되어지는 그런 땅이 곧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되어 있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그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도 열매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제거하고 그 딱딱한 사람들이 다녀서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밭에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길가밭에 씨앗을 뿌려봤자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하게 된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고 도망가 버려요. 심겨져서 씨앗조차 나지 않아요. 가시밭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짝밭도 마찬가지죠. 환경 토양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돌짝밭에 씨앗을 뿌려 어떻습니까? 잠시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도 그만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도 마찬가지죠.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씨앗이 이제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뭔가 좀 키가 크는 듯 하더니 그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진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고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온갖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입술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 듯 하나님께 그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먼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밭을 먼저 갈아엎어야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부모 형제도 따지지 않고 마치 사람의 생명조차도 휴지 쪼가리처럼 그저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성전에서 매음을 하고 성전에서 매간매직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11절 드리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에게 언제 하나님께 저주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우리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11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11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될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을 찬송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그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열매 시리즈로서 지난 주간에 믿음의 덕을 더하는 열매인데 오늘은 어떤 열매냐? 지식과 절제 열매를 더하라 했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그 앞에 사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믿음에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믿음 위에 지식과 절제를 더하는 열매. 오늘 오전 시간 우리 함께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평생에 남은 기간 동안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절제를 더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절제 열매 너무너무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믿음 위에 지식과 절제 열매를 더하는데 이 믿음과 지식의 절제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정말 중요한 열매예요. 지식의 열매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절제 열매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신앙의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열리긴 열렸어요. 아주 색깔도 사과가 요즘 사과철 아닙니까? 사과가 벌구스레하고 벌레 하나 먹지 않고 사과가 아주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이것을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딱 따서 먹어봤더니 신맛 나. 그럼 사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뜰보. 사과로서의 가치가,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 사과는 사과의 본연의 맛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식의 열매 플러스 절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지식의 열매를 더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너무 지식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 많아요. 그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어떤 지식의 열매냐? 바른 지식이에요. 정직한 지식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모두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알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회를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성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아도 보통 아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 60분 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 SFC 회장도 했던 사람이고 전도 회장도 했던 사람이고 찬양대원도 했던 사람이고 구역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떠났어. 교회를 떠났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지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한 어떤 열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지식의 열매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열매에 같이 나오는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는 의사 앞에 탁 앉아가지고는 자기가 아픈 병상을 다 얘기하고 아픈 원인을 얘기하고 심지어 병명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나에게 이런 약이 필요하다고 약까지 다 얘기해요. 의사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하고 약을 그가 말한 대로 글씨만 써줘서 처방전을 줘서 보내요. 그리고 의사는 어디 가느냐? 정신병원에 가요. 그 사람한테 골치 아파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고. 여러분 똑똑해 너무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똑똑해져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런 경향이 다 있기 때문에 지식의 열매 다음에 반드시 뭐가 같이 와야 돼요? 절제의 열매. 이 지식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지식의 열매인 것입니다. 왜 지식의 열매가 필요하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까?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기들 말대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바른 지식, 바른 지식.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아느냐? 진짜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 바르게 알고 있느냐? 모르니까 망하는 것 아니냐? 호세아 선지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모르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호세아 4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은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이루는 것, 살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피가 피를 이유는 살인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런저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못할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추격해오던 사울 왕,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 속에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그만 피곤해서 동굴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그 사울 왕의 옷깃만 살짝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크게 후회하고 그의 신복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왜 사울 왕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해오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나의 대적과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내 원수로 갚을 수 있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 이 왕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목을 베지 않았던 거죠. 또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그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까? 있을 때마다 동침하자고, 한번 즐기자고. 청년 요셉인들 젊은 사람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 지키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죄값을 내가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고 늘어지지만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36개 주랭랑을 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지식까지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만을 고집했던 사람. 빌립보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인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바울이 아는 것이 예수님뿐이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배운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면 내세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나사로보다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지식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부자에게는.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거지 같은 삶이지만,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식이 바른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입니까? 그 지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아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서 배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인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제대로 바르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루 내 증인되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이게 바른 지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는 제법 안다고 믿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시험 들고 쉽게 실족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왜냐하면 나의 속사람 겉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이 성령의 법과 율법이 싸우는 거예요. 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세상의 법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기독량에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보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지식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넘치는 것이 모자라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번째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절제 열매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몇 번째 나오는 열매입니까? 딱 두 분 알고 계시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나오는데 그럼 절제는 몇 번째 나오는 열매예요? 9번째. 이제 답 하시네요.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시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제 열매를 맨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배열하는 데는 단어 하나조차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 맨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문장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사랑. 맨 뒤에 나오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맨 나중에 위치하도록 하셨는가? 다른 8가지 열매가 열매 되도록 만드는 열매가 뭐냐면 절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 열매는 모든 열매를 매듭 지어주는, 모든 열매를 그릇에 담는 그릇의 역할, 매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더라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절제가 없으면 모든 열매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모든 다른 열매들을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매가 바로 절제 열매인 것입니다. 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다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같이 매 끼니마다 기름진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에 가서 채소 뽑고 산에 가서 나물 채취하고 열매 따고, 그래서 그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끼 혹은 2끼를 먹은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매 끼니마다 기름지게 배 터지게 먹는 사람일까요? 여기 제가 컵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제때 막 기침 나올 때다 예를 들려서 권사님 아침에 물을 컵바닥 떠놓으셨는데 제가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에다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마시기 좋게 컵에 물을 붓기 위해서는 엄마 목사님 목도 마르니까 기침 나오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 되니까 계속 주전자를 따라가지고 물이 철철철 넘칠 때까지 따라. 그렇게 가져오는 이 물하고 이 컵에 한 70%, 80%만 차게 가져온 물하고 목사가 마시기에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철철철 넘치는 물은 물 양이 많긴 한데 내가 또 손이 가끔 떨리거든. 오다가 성경책도 적실 수 있고 설교 원고 다 젖어요. 마시려고 잘못 입에 들어가는 순간 기울어지는 순간 물이 흘러가지고 제 옷에 젖어요. 그러나 컵에 약 70%, 80%만 채운 물은 먹기에 적당합니다. 이게 넘침과 부족함, 이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많이 붓고 싶지만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마시기 좋도록 책과 원고를 버리지 않도록 70%, 80%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싶지만 내가 배부르게 먹는다고
소고기 진갈비살 요즘에 22,000원 1인분 하면 22,000원이라 그럴 것 같으면 그 진갈비살 22,000원치 먹고 살 빼려면 얼마 들어가요? 35,000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22,000원어치 다 먹지 말고 얼마치만 먹으면 돼요? 15,000원어치만 먹으면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많이 안 드세요? 그래요. 저는요 많이는 먹지 않습니다. 골고루 먹습니다. 안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 인격을 좀 이렇게 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도 안 하거든요. 운동 안 하면서 인격이 이 정도 안 나왔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절제한 거잖아요. 뭐 아니라고 생각 아니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야 뭐 내 마음이니까. 그 절제가 뭐냐? 그럼 절제란 매사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 그래요.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독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자.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자기의 마음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절제하는 자지 않습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사막에 짐을 실어 나르고 순례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뭐죠? 낙타입니다. 낙타. 아프리카의 이제 순례객들을 위해서 짐을 실어나기 위해서 그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를 보실 때 여러분들 TV를 통해 보셨잖아요. 낙타가 막 정신없이 막 뛰어가는 낙타 보셨습니까? 말이 뛰어가듯이 막 낙타 갈기를 흘리면서 뛰어가는 낙타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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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갑니다. 낙타가 달릴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낙타도요 평균 시속 20km를 달릴 수 있대요. 1시간 20km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막에서 걸어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속도는 적어도 시속 4, 5km밖에 되지 않아요. 1시간에 4, 5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낙타가 가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가장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수분이죠, 수분. 만약에 낙타가 헥헥거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뛰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만 10분, 20분도 못 가서 쓰러질 겁니다. 왜? 몸에 수분이 다 증발됐거든요. 사막의 열기에 의해서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낙타는 체질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고 싶지만은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빨리 이 사막을 건너가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 짐승도.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느림과 비움을 통해서 뭘 만드느냐 하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죠. 절제하지 못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막 그냥 응원하고 그 사람 옷을 맡아 입으면 돌 갖다 집어 막 갖다 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당국자들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막 혈기가 등등해가고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절제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꼭 사도 바울이 해야 되나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앞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절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자랑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생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바울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절제합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죠. 여러분, 사랑도 지나치면 뭐가 되죠? 병이 되고 독이 됩니다. 너 사람 왜 죽였어? 사랑했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정도 내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나치면 죄로 변하죠. 불나방이 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는 적당한 거리 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규모라는 말을 쓰잖아요. 규모. 규모라는 말이 뭐냐면 사물의 구조나 모양의 크기와 범위를 말하는데, 앞에 있는 이 컵을 가지고 제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목이 마르니까 컵 대신에 양동이를 갖다 놓고 여기다 강대상 올려놓고 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폼이 나요, 안 나요? 안 맞잖아요. 규모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컵, 예쁜 컵, 적당한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 금방 입으로 갔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이 적당한 크기, 적당한 규모, 적당한 모양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 규모가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 규모가 있어야 되고 선생은 선생으로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의 직분을 다 주셨잖아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차량대원으로, 여러분 차량봉사원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그게 다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크기나 규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에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규모가 있고요. 아마추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규모가 있는 겁니다. 달라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왜 가랑이 찢어집니까? 황새의 다리가 크기가 다르고 뱁새의 다리 크기가 다른 겁니다. 황새 한 발짝 뛸 때 뱁새는 50발짝을 뛰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나도 한 발이 가야 되겠다. 에이, 그러면 쫙 찢어보세요. 가랑이 찢어지죠. 절제할 줄 모르면 가랑이 찢어진다. 시작. 절제할 줄 모르면 가랑이 찢어져요. 아니,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저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보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머리 아파서 이틀 만에 정신병원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회장실 들어가는 문조차도 복잡해 못 들어가요. 저는요. 적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 만나러 가려면요, 비서를 5번, 6번 비서를 거쳐 들어갈 수 있대요. 미로처럼 생겨가지고요, 하나 갔더니 또 다른 비서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또 다 조사하고 또 그 다음 조사 그 비서가 나타나고 몸수색하고 그 좀 들어가니까 신분 이제 조회하고 그래가지고 5번, 6번 걸쳐야 당회장 방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 방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뭘 골치 아프게. 오늘처럼 그냥 구두 신고 따다 들어오면 우리 교회인데 4층 올라가면 다 내 방 있는데 목양실 있는데 얼마나 간편하고 쉬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규모를 주신 거예요. 괜히 여의도 순복이 실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단 아니니까 또 우리 나라 유명한 교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의 당회장 목사님이 쓰는 것처럼 제가 돈을 써보세요. 제가 1년 받는 사례 가지고 여러분 한 달이나 쓰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의 목사님처럼 쓰시면 그분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비행기 탈 때 집회 갈 때 보통 수행원을 한 50명 데리고 가시는 분인데 무슨 얘기예요? 각자에게 맞는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규모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절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절제한다는 거, 말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어쨌든 말 많이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흉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입당 예배 제가 축하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목사님 순서를 쫙 맡아서 하시는데 맨 나중 순서가 뭐냐면 축도하는 순서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거든요. 그러면 몇 분 걸릴까요? 몇 분이 아니라 5초면 끝납니다. 그죠? 거기다 좀 살 붙이고 좀 이렇게 뭐를 붙이면 적어도 10초 안에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축도하러 나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가 출발할 때 교회를 세우셨던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그 교회는 위치도 달라졌고 역사도 많이 지나갔고 새로운 목사님 벌써 몇 번 바뀌셨고 그랬었는데 그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을 이제 예의상 모셔온 거예요. 그분에게 축도를 시킨 거예요. 축도하러 나오셔갖고 15분 동안 말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돼야 될 그런 방향까지 다 제시하십니다. 제가 머리가 띵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리 하시는데 연세튼 목사님 그러지 않는데 욕은 할 수는 없겠고 손 들고 아닙니다 얘기할 수도 없겠고 그냥 앉아서 머리만 띵하고 아프고 돌아오고 축복받고 왔어요. 뭐 받고 왔어요 내가? 병 얻어 갖고 왔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예요? 절제된 말입니다. 규모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죽으면 주둥아리만 뜰 거야. 그렇게. 말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예, 말씀 잘 하십니다. 막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제 앞에 설교하는데요. 막 설교 강단에 서면 못하실 분이 말이에요. 제 앞에서는 막 설교를 쭉쭉 하는데 성경 다 막 암송해가면서 하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아니고 잘하셔요. 그런데 제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다 설교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나에겐 처음 듣는 말처럼 말이죠. 나를 막 나 앞에 앉혀놓고 말이죠. 설교를 장황하게 하십니다. 그냥 내두면 30분, 40분 할참이라. 그래서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바빠서 끝나야 되지. 무슨 얘기예요? 규모에 맞는 말, 절제된 말. 생각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막 줌을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말 하고 다녀요. 그냥 누구하고 얘기하는 싶어서 전화하시면 전화기도 안 들었는데 그냥 혼자 막 그냥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욕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런 게 어떤 사람이에요? 철이 들든 사람. 계절을 모르는 사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기도는 안 하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곁을 떠나세요. 일은 안 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곁을 떠나세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고린도서 9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인색함이나 공색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절제는 부족함이나 연약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절제가 능력이고 절제가 은사고 절제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식의 열매,